네, 어제 우리가 이 신명기 이 10장 전체 말씀 보면서 특별히 뒷부분 말씀 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곧 그의 삶 속에서 이웃, 즉 고아와 가고 나그네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 은혜를 그 자기가 베푼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 나 교회 다니는 누구에게 사랑받았어. 그런데 그것은 여느 다른 사랑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 사람의 은총을 입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래 순서대로라면 오늘 11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다시 10장 뒷부분을 좀 읽었던 겁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는데 D.A. 칼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가 이제 그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두고 뭐라고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맞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왕국이나 목사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았고 거듭난 은혜를 체험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인 완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 칼슨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책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곧 우리잖아요.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가 논지를 전개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제 제가 말씀 가지고 풀어나가면서 고아와 가구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납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조금 나보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 안에 이제 그 책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조금 떨어진 또 나보다 적게 가지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밉든 곱든 마주치고 얼굴 부대끼며 살아가는 교회 내의 또 다른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가?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숙하고 여러분 통찰력 있는 어떤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삶과 봉사의 모든 측면을 교회 이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추상적인 매력만 보고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짜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듯 프로그램을 옹호하려고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기 좋고 뛰어난 제안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제안을 평가할 때 과연 이것이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한가를 따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사도 뭐 새벽에 설교하고요, 수요일 날 설교하고요, 주일 날 설교하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 주 목적은 뭐냐? 아, 목사가 뭐 가방줄이 길다 그래서 자기 어떤 학식이나 목사가 유머러스하다 해서 자기 어떤 유머나 말을 잘해요, 언변이나 또 성경을 보는 그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 주해 실력 등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한 것이 목사의 여러분 책무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백군사님 눈 떠요. 여기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카리스마,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잘한다. 그다음에 교육을 잘하고 가방줄이기로 학식도 있고 자기를 피할하는 능력도 있고 또 교회 내 어떤 파벌을 조성하는 그런 야망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내가 담임 목사를 새로 뽑을 때 어떤 선망하는 대상이 있었는가? 그분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가장 잘 인도할 그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잘 양육해서 교회를 세울 지도자로 뽑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기대했고 그런 것 가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들 섬기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보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역의 목표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대상은 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 인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최고선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계명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종이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계명이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 아셔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신명기 말씀에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은 사실 신명기예요. 시편도 아니에요. 이사야도 아닙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인용을 가져다 붙인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신 거잖아요. 율법의 두 강령이 뭐냐? 최고 되는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는 마음과 그다음에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어제 우리가 봤죠. 예? 그다음에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둘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39절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권사님들은 이해 못하니까. 왜? 권사님들은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고 적용을 했어요? 새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도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이 두 계명을 이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우리 권사님들 식으로 얘기하면 내 새끼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신명기 본문을 읽어놓고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거 알지만 그 반대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그런 애쓰는 그런 위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자주 가는 사람들 있죠. 네? 은사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균형이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 균형점을 잘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뭔가 좀 잘못 배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과 친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만 애를 써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소위 말하면 그 은사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권사들이 그랬어요. 네? 교회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온갖 째째한 경쟁심을 품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어떤 그냥 그 균형점을 갖지 못한 신앙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1서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총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건 아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속 사역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래놓고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끝맺어요. 뒤에 뭐라고 붙습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식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백정인 권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새끼를 죽였어요. 백권사님 살리려고. 예? 자기 새끼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백권사님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자기 새끼라도 죽여가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뭐예요? 뭐가 붙어요?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가 돼요?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냐? 이 가치가 같은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웃 사랑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고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여러분 충정, 그 충정은 하나님의 사람들, 장차 그분의 백성이 될 사람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늘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정과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는 주님의 관심사를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깊은 헌심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굳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결국 주님의 관심사는 이 성도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과 맞물려 있다고 말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유익한 게 뭘까? 이 질문에 답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 본인이 생각하는 유익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형편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 엄청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새벽에 나오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나도 힘들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을 하듯이 여러분 서로 그냥 싸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 그런 어떤 피 튀기는 어떤 그런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올해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욥기부터 읽어 나갈 때 사실 이게 썩 싱겁다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안 하셨어요? 저는 좀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정도의 농도와 그 정도의 어떤 피 튀기는 그냥 아주 그냥 주먹으로 내치듯이 그런 말씀의 강도를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흔들어 버리지. 왜 올해는 그러지 않느냐? 올해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 말씀을 풀어내면서 작년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다면 올해는 아무리 봐도 결국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삶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격하게 흔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잔잔한 도전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흔히 이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의 공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새벽 기도를 만든 사람이 원래 도가의 도사 출신입니다. 예?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로교의 털을 놓았던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 도사 출신이었어요. 그 도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새벽에 그 찬물로 목욕제기 하고 도 닦잖아요. 그거 가지고 적용한 게 이 새벽 기도예요. 한국교회 특별한 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도 무슨 새벽 기도, 이 기도를 고도의 영적 수련으로 생각을 해요. 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 여러분 기도하는 본인에게는 그 기도가 큰 일로 여겨집니다. 또 장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긴 하겠지만 막상 기도해야 될 대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도해요? 우리 백권사님? 새끼. 그죠? 자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와 특별한 관계의 사람. 예를 들면 우리 백권사님은 최 목사와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백권사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한계가 어떻습니까? 딱 거기에 국한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는 이 새벽에 나와서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나와 내 새끼 그리고 배우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정도만 놓고 기도해도 버겁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부분 우리네 영성의 어떤 울타리, 그 한계일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도는요, 여러분, 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영성을 고착시키거나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의 자리를 깊이 또 중요시 여기지 않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기도의 모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그것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남을 위한 기도에 그가 아주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대부분 뭐냐면 자기 아닌 남과 관련된 감사와 중보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모본을 따른다면 우리도 남을 위한 기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단지 새벽 예배의 기도를 통해서 단지 나 혼자만 힘을 얻기 위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위한 감사와 중보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자신의 어떤 본분의 일부로 여기게 됩니다. 자, 말씀 여러분 정리합니다. 신명기 10장. 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고아, 가부, 나그네를 우리 권사님들식으로 얘기하면 내 새끼 사랑하듯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매달 어느 정도의 여러분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누구를 돕기도 하고 내 의를 드러낼 수 있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우리와 눈 마주치고 어떤 면에서는 껄끄러운 것을 알면서도 부딪혀야 하는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를 위한 관심과 기도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목사로서 이 새벽에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남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실 때요. 하나님 나 왔어요.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배우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나 또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너무 아프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에서만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남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 그러거든요. 사실은 남이라고 생각해요. 남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를 기명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